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입니다.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호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지만 때로는 기도조차 짧고 피곤한 마음으로 흘려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만 영혼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무기력함과 싸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삶은 그 간절함을 따라오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으로 와닿지 않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루는 말씀도 기도도 신앙생활조차 어딘가 뜨겁지 않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유혹에도 마음이 뺏기고 어제 결단한 것들이 오늘은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자극과 소리 앞에서는 그 고백이 얼마나 쉽게 잊혀지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싶어도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도 내 영혼은 마치 땅바닥에 붙은 듯 일어나지 못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에 머무르기 어려워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기보다는 점점 메말라가는 자신의 내면을 경험하곤 합니다. 말씀을 통해 살고 싶다는 갈망은 있지만 정작 메말라가는 자신의 내면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정작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낙심, 이 안타까움과 무기력함이 오늘 새벽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무기력함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말씀에서 비롯된 탄식과 소망의 고백이 이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다시 말씀의 생명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17절은 주의 종을 후대하사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라고 하는 간구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인식합니다. 종은 주인의 배려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후대하사라고 하는 그 표현은 단지 살게 해달라고 하는 간청이 아니라 종으로서 주인의 은혜 아래에 살게 해달라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는 살아야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생명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호흡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구절은 단순히 시각적인 그 행위를 넘어서 영적인 눈의 열림을 뜻합니다. 원어의 표현으로 열다라는 뜻은 감추어진 것을 벗기다, 드러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율법이 단순한 도덕 규범이 아니라 놀라운 영적 세계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구속의 비밀을 담고 있는 신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의 지혜나 경험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 깊이를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에서 시인은 나는 땅에서 나그네요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는 정착하지 못한 사람, 타향에 머무는 자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뿌리 내리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나그네로서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인생의 길잡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숨기지 말라라는 간청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말고
그분의 뜻을 명확히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갈망의 표현입니다. 20절에서 내 20절에서 내 영혼이 항상 주의 규례를 사모함으로 상하나이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부서지다, 깨어지다 라는 의미로 단순히 감정적으로 슬픈 상태를 넘어서 육체적, 정신적 피폐함까지 포함하는 깊은 갈망을 표현합니다. 규례들, 곧 하나님의 판단이나 하나님의 결정을 알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큰 나머지 자신의 내면이 부서지고 상할 정도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씀에 대한 이 갈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지 이 구절은 우리에게 거울처럼 질문을 던지죠. 21절에서 시인은 교만한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자들로서 시인과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22절과 23절에서는 이들의 비방과 멸시, 고관들의 조롱이 시인을 향하고 있음을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을 되새기며 묵상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4절에서 그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증거, 곧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그를 지키는 의무가 아니라 단지 삶의 기쁨이자 실질적인 조언자가 됩니다. 여기서 모사는 조언자, 상담자를 뜻하며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 그에게는 최고의 안내자가 된다는 고백입니다. 고관들이 자신을 조롱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인도함을 받습니다. 25절부터는 새로운 알파벳 단락 달렛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 더 어두워집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고백은 마치 죽음 직전에 있는 영혼의 부르짖음처럼 들립니다. 이는 진토, 곧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있는 존재처럼 낙심해 있고 무기력하지만 그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인은 단순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줄 것을 확신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의 행위를 열고 말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라고 하는 표현은 기도와 응답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 응답은 구체적으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간구로 이어집니다. 삶의 방향성과 내면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함을 알기에 그는 더 깊은 깨달음과 통찰을 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주의 법도들의 길을 내게 깨닫게 하소서라고 덧붙이면서 말씀이 자신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다시 깊은 탄식이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여기서 눌리다라고 하는 표현은 슬픔과 중압감 속에 짓눌린 상태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은 여전히 말씀에 있습니다. 29절과 30절에서는 거짓의 길에서 떠나 진리의 법을 따라가기를 간구하고 성실한 길을 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은 믿음의 고백과 헌신의 언어로 마무리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붙들었사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시인은 말씀을 붙들되 단지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고 열정적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은 마음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음이 좁아 있을 때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짐이 되지만 마음이 열릴 때는 이 계명은 나의 기쁨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확장과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깊은 내면의 절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시 일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사모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이런 갈망과 연약함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집중을 놓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마음이 눌리고 영혼이 메말라 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하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고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앉아있기보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길 소망합니다. 말씀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마음이 상할 만큼 깊이 갈망하며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규범이 아니라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방향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눌려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진토와 같이 땅바닥에 눌려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계명의 길을 달려가는 자가 될 겁니다. 시편 기자가 했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계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의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